할렐루야. 오늘도 평강의 왕이 오십니다 라는 말씀을 전할 때에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충만히 임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성탄절이 오면 누구나 생각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일반 사람들은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를 생각하겠지만 루돌프 사슴코와 우리들은 예수님을 생각하지. 아기 예수님, 이 땅 위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아기는 순수하죠. 아기는 천진난만합니다. 여러분, 자는 아기들의 모습을 보셨습니까? 우는 아기 말고 자는 아기들의 모습을 보셨어요? 얼마나 평안한지 모르며 색 자고 있는 그 모습 보면 세상의 평화가 다 거기에 있는 것 같죠. 얼마 전 새가족으로 임신해서 저희 교회에 온 새댁이 있습니다. 등록을 했는데 부산이 원래 고향인데 여수 청년과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 등록했거든요. 배가 이렇게 불러서 등록했는데 지난 10월 말에 출산을 했고 11월에 여기 옆에 문화병원에서 출산을 했기 때문에 제가 가봤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에는 아기를 직접 이렇게 볼 수가 없더라고요. 유리창에 가려서 이렇게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복도에서 엄마랑 같이 나란히 제 아내랑 이렇게 보면서 아기를 보는데, 아기를 이렇게 보여주는데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전 진짜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니까 빨간 핏덩어리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자는데 이렇게 자는데 이야, 진짜 예쁘더라고요. 손주 보고 싶더라고요, 빨리. 그 정도로 얼마나 이게 평안한지. 그럼 구유에서 주무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구유에서 편안히 주무시고 있는 그 모습이 어땠을까요? 새근새근 세상에 있는 모든 평화를 다 모아놓은 듯 그렇게 거기에 계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평화로우신 예수님을 둘러싼 주변 환경은 사실 그렇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둘러싼 환경이 어땠습니까? 마구간이죠. 말똥 냄새가 나죠. 예수님이 누우셨던 구유에는 지푸라기도 있죠. 그렇게 지저분할 수가 없습니다. 강보에 그냥 쌓여서 누웠을 뿐이죠. 예수님께서 계신 곳은 산부인과 깨끗한 병원이 아니라 마구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바로 출산했던 마리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부모의 요셉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호적하려고 베들레헴에 갔는데 다 두드려봐도 방이 없는 거예요. 아기가 출산해야 되는데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밤새도록 찾아다녀도 없고 유일하게 남은 딱 하나 방이 마구간이에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그랬겠습니까? 결국 불편하고 냄새나는 마구간으로 가서 아기 낳을 때 부모의 마음은 복잡했을 것입니다. 주변의 환경도 부모의 마음도 그리 평화롭지는 못했죠. 그런데 주변 환경이나 부모의 마음만큼이나 당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유대의 사정도 좋지 못했습니다. 로마에 있어서에 있는 강력한 통치를 받게 됐죠. 우리나라도 일제 치하 36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일본보다 더 강한 로마였어요. 전 세계를 제패한 로마. 그곳에 로마에 임명된 분봉왕들, 지역을 나누게 하고 총독들이 다 감시하고 있었죠. 지역마다 세금을 매겨놨는데 원래 부과하는 세금보다 1.5배에서 2배를 부과한 거예요. 세리들을 세워서 더 착취를 하죠. 일반 서민들의 삶은 정말로 말도 아니었습니다. 로마가 참 영리하죠. 성전은 건드리지 않았어요. 생명처럼 규정, 그거는 믿게 하지만 돈은 달라는 거죠. 로마 정부에 빌붙어 사는 사람들도 있었고 독립을 꿈꾸는 비밀 결사 조직도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이제 좀 압제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죠. 다 평화롭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오늘 이사야의 예언처럼 말씀해 주셨던 이 평화의 왕이 오셔서 유다 민족을 자유케 해주시기를 모든 백성들이 간절히 바라고 있었죠. 이게 바로 이 당시에 있는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오시는 평화의 왕이 누가 한 아기로 왔을 줄 알았겠습니까? 하늘에서 백마 타고 와도 시원치 않을 마음에, 장군의 모습을 가지고 와도 시원치 않을 그런 판에 로마 군대 이길까 말까 한데 정말로 핏덩어린 무기력한 한 아기로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평화롭지 못한 왕의 임재입니까? 또 이사야에서 묘사한 예수님의 모습은 또 잘생기거나 멋지거나 늠름한 모습이 아니에요. 이사야 53장 2절에 예수님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강하지 않고 연한 순 같다. 얼마나 연약해요. 그냥 툭 치면 부러지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뿌리가 마른 땅에서 쫙 나올 때 어떻죠? 말라버려서 하나도 불품이 없잖아요. 다 말라버렸잖아요.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고 장국 같은 풍채도 아니고 야리야리 연약하고 옥토도 아닌 정말로 말라버린 흙에서 나온 그 뿌리처럼 볼품 하나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예수님 태어났을 때 정말 이야기가 맞나? 평화의 왕이 맞는가? 예언에 나오는 그분이 맞는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오늘날을 사는 우리들도 성탄절을 기다리며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오시기를 오늘도 우리는 기다리고 있죠. 전 세계 교회가 다 기다립니다. 그런데 세상은 점점 더 평화와 거리가 먼 분쟁과 폭력의 상황들이 여러분 뉴스만 틀면 다 나오죠. 지금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는 계속해서 전쟁 중이죠. 좀 화해하고 빨리 좀 하나가 되어서 세계가 좀 안정됐으면 좋겠는데 이 두 나라들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물가가 올라가고 전 세계가 계속해서 힘들어지고 있죠. 전쟁은 점점 심해지고 장기화되죠.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군사분계선을 손을 잡고 넘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또 그때만 해도 통일될 줄 알았죠. 남북관계 점점 더 복잡해져 가고 연락사무소 폭파되고 정부 바뀌고 나서 대립은 더 심해지고 있죠. 중국과 미국의 갈등 속에서 남북의 갈등도 더 심해졌습니다. 여야도 깊은 갈등 가운데 갑자기 이태원의 젊은이들이 죽어가는 일들로 인하여 갈등은 더 깊어지고 있죠. 정부는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 제가 정치 얘기 잘 안 하려고 그러는데 한마디만 할게요. 한마디만. 검찰 출신 이게 정부들이 되니까 다 옳은 것 그른 것 덮어주거나 사랑으로 안고 위로하는 것보다 다 옳은 것 그런 것만 얘기하니 얼마나 답답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점점 더 이게 심해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들려오는 교회 소식들도 세습의 문제, 여수에 또 세습하는 교회가 되게 모범적인 교회가 또 세습한다는 얘기가 들렸어요. 교역자의 문제, 관계의 문제로 힘들어지고 재정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아픔의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평화로운 소식, 은혜로운 소식, 교회가 세상을 품에 안고 매일마다 주께로 나아가고 있고 믿는 사람이 늘어난다. 이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가정도 마찬가지죠. 청년들도 취업의 문제, 미래의 문제 보이지 않는 암울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해도 취업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이 생기죠. 질병, 경제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기도하면 바로 해결되면 되는데 계속 염려되고 낙심되고, 어떻게 하면 성탄절에 평화를 찾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평화의 왕을 우리가 좀 확 맞이할 수 있을까요? 평화의 왕이 오시옵소서. 우리는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마국간으로 갈 필요가 있습니다. 마국간으로 가야 합니다. 2000년 전에 베들레헴 마국간에서 예수님 태어나셨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날 계신 마국간은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왕가운데 오셨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에 계시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성경은 우리 마음이 마국간보다 더 더럽다고 말하죠. 여러분, 집이 더러우면 사람들 초대하기가 쉽습니까? 저도 목양실에 누군가 오신다고 하면 빨리 막 치워서 깨끗하게 해놓고 오시면 같이 기도해드리고 이렇게 하거든요. 하물며 마음이 더러우면 예수님 어떻게 마음에 모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종종 당신은 내 마음 몰라 이런 얘기 자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사람들이 내 마음 알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 마음 활짝 열어서 한번 보여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 당당하시고 좋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얼마나 부끄러운 마음도 많습니까? 그 마음에 주님께서 임하신 것이죠. 우리의 더럽고 부패한 마음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같이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게 품으라입니다. 다시 한번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에 계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이사야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놀라운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6절 말씀 오늘 본문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먼저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다라고 합니다. 정사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함미스, 즉 통치, 주권, 권세, 다스림을 말합니다. 즉 우리의 가정과 교회, 내 인생과 마음을 다스려 주실 분은 누구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신다는 것이죠. 두 번째, 예수님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펠레 요에츠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원더풀 카운슬, 최고의 상담가, 지혜자를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에 답해 주실 수 있는 분,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지금 이러한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디로 가야 될까요? 무슨 결정을 해야 될까요? 우리 자녀들 앞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최고의 상담가이신 주님께 물으면 주님께서 지혜자로서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그분이 바로 내 마음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의 순간에도 함께 하셨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고 모든 자연물까지 잠잠케 명하시게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게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내 마음에 계신 예수님. 두 번째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제가 아버지가 되어보니까 아버지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어떤 때는 혼내고 싶어도
엄마가 혼내라고 하고 그냥 가만히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감싸주고 그냥 보호해주고 그냥 묵묵히 그냥 보게 되더라고요. 그냥 울타리가 되어주는 것. 아내가 잔소리하면 괜찮다고. 그래 이렇게 해라. 잠깐 다 일러주고. 말하고 싶어도 묵묵히 그냥 지켜줘야 되는 것.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영원한 울타리가 되어주신 내 아버지가 계시다니. 아버지. 영원히 존재하시는 그 아버지가 내 마음에 계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나의 많은 허물에도 불구하고 지켜주시고 바라봐 주시는 분. 마지막으로 평강의 왕이시죠. 히브리어 사르살롬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사르라는 것은 임명된 왕, 방백, 총독을 말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평강으로 내 마음에 임명하신 평강으로 다스리시는 왕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왕이시기도 하고 가정의 왕이시기도 하고 모든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시다는 거예요. 두려움과 염려, 분노와 많은 갈등 속에서도 샬롬, 영속적인 평화를 주실 수 있는 분,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 평화가 내 안에 있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놀라지도 않으시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내 마음에 세상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어깨에 정사를 메신 예수님이 계시다. 최고의 상담가이신 예수님이 계시다. 기묘자 모사. 창조하시고 모든 능력을 갖추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 우리의 문제 맡겨도 되잖아요. 이제 내가 꽁꽁 가지고 있지 않아도 맡겨도 되잖아요. 영원히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영존하신 아버지. 이 가운데 아버지가 계시지 않으신 분이 계십니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죠.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도 평화를 주시는 내 마음속에 왕이 계시다. 이러한 놀라운 복이 어디 있습니까? 전에는 내 마음이 마구간보다도 더 냄새나고 더 더러웠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계시는 처소, 왕궁, 성전이 되었다니 이게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그래서 성탄절을 기다리는 것은 우리의 기쁨이죠, 기쁨. 그래서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분을 믿긴 하지만 실제로 내 삶의 중심에서 진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의 문제를 상담하고 있는가?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심을 내가 믿는가? 아니면 교회에 와야지만 비로소 주님 생각하는가?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치 문제 바라볼 때 흥분하고 이거 이러면 안 된다 할 때 그때 주님 바라봐야죠. 그때 주님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탄절을 기다리며 여러분의 마음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깨에 정사를 메신 주님께서 내 마음을 다스리도록 내어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리고 있는가? 내 삶을 다스리고 있는가? 기묘자이신 모사인 최고의 상담가이며 지혜자이신 주님과 항상 상의하며 여쭤보는가? 아니면 내가 결정하는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영존하신 아버지께 나의 문제를 맡기고 근심 없이 살고 있는가? 아니면 맨날 내 문제에 묶여서 전전긍긍하고 있는가?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과 함께 평화를 누리고 있는가? 아직도 미래가 불안한가? 우리는 항상 우리의 마음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이 마음에 영접하고 바라보기 시작하면 우리 마음에 큰 싸움이 항상 일어납니다. 예수님 계신데 계속 내 옛자가 끊임없이 막 일어나서 예수님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바라보지 못하고 상담하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게 하려고 옛자가 아주 난리를 피웁니다. 19세기 성공의 주교 J.C. 라일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자녀에겐 두 가지 큰 표지가 있다.
하나님의 자녀를 알아볼 수 있는 두 가지 표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내면의 평화이고 두 번째는 내면의 전투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전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평화를 누리지만 또다시 전투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일요일마다 예배당에 나간다. 그들의 이름은 세례자 명부에 올라있다. 그들은 사는 동안 기독교인으로 간주되고 기독교식으로 결혼식을 하고 죽어서도 기독교인으로 묻힌다. 그러나 그들의 신앙에는 싸움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들의 영적 전투, 수고, 충돌, 자아 부인, 이것이 바로 생명의 기독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참된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지만 또한 내면에 아주 격렬한 싸움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마음에 큰 싸움이 일어나죠. 우리의 마음의 보좌를 차지하고 있던 옛자와 계속 싸우는 것입니다. 나 이제 너 보좌에 내려와. 주님 바라본다. 주님이 나의 왕이시다. 나를 이제 다스리신다. 끊임없이 우리는 선포하고 끊임없이 바라봐야 합니다. 모든 삶의 일들 속에서, 모든 가정의 문제 속에서, 나에 있어서 있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인정하고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진짜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제가 오늘도 말씀 묵상하면서 이야, 이 진짜 놀랍다. 더러운 우리 마음속에 계신 예수님께서 옛자를 이기시도록,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직접 열심을 내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신다는 거예요. 함께 7절 말씀 저희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 정사와 평강에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를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심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성육신하시는 그 예수님의 열심히 우리에게 첫 번째 구원을 이루셨죠. 그러나 더 큰 놀라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은 우리의 마음에 계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옛자와의 싸움에서 승리케 하시고 주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죠. 우리가 마음속에 계시는 예수님을 의식하고 바라보기만 하면 만군의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를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가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하기 원치 않으세요. 그냥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주부가 되건 큰 정치가가 되건 이건 이건 주님께서 관심이 없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그 한 사람의 주님 관심이 있으세요. 마음속에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살 때에 성탄의 기쁨과 평화를 주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은 성탄절의 평화와 성탄절의 기쁨을 어디서 찾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에서 찾으세요. 멀리 예루살렘 구유까지 가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열심히 그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것은 돈 들지 않습니다. 깨어서 결단하고 선포하면 됩니다. 오늘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다.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겠다. 주님은 나를 다스리신다. 나는 주님만 선택하겠다. 주님께 나는 상담하겠다. 이러한 결단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패하고 더러운 나의 마음에 찾아오셨죠. 여러분이 바라봐야 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품어야 될 주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다스리시는 예수님입니까? 상담자이신 예수님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여러분이 꼭 품어야 될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또 여러분 안에 최고의 예수님이 계시지만 여러분이 바라보고 의지하는 요즘에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최고의 상담자, 전능하신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평강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